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 이광 목사님 나오셔서 로마서 7장 비참함이 연결된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두 환영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볼 건데요. 집중적으로는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4절부터 25절은 한 개인의 치열한 내면적인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4절부터 25절을 쭉 읽어보시게 된다면 내가 이렇다,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14절부터 25절 짧게는 11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에 내가라는 표현이 한 3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면 어떤 갈등을 겪고 있었느냐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결국 자꾸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채고 탄식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는 번번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마는 한 개인의 절망과 고통을 담고 있는 것이 14절부터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대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또 다른 오해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저번 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은혜의 능력은 너무나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그 은혜를 더 크게 느끼기 위해서 죄를 쌓아두고 있다 나중에 회개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이 6장과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어차피 이 글을 쓴 사람도 지금 자기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연약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적당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으면 되겠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 질문이 로마서 6장 1절에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즐기고 합리화하기 원하는 뻔뻔한 마음 그리고 교만함에서 비롯된 마음이라면 오늘 7장의 이 사람의 절규는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나도 살고 싶고 또 본문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해 보자면 내 안에서 죄를 가지고 사는 게 죽기보다 싫은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는 것에서 오는 인간의 비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6장이 죄를 짓기 위한 변명이나 면죄부를 요구하는 질문이라면 7장에 나오는 이 한 개인의 탄식은 거룩함을 갈망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탄식은 24절의 고백에서 절정에 다다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저자는 자신이 지금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자기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비참함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지금 자신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놓여 있다라는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라는 표현이 30번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토록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비참하구나, 곤고하구나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나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 글을 지금 누가 어떠한 의미로 적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인물이 누구냐를 두고 사실은 목회자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견해들 어떤 것을 가지고도 설교를 진행해도 말이 됩니다. 그만큼 그들의 근거가 굉장히 견실하고 또 각자 목회적인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의견이라도 취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견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라는 뜻은 바울 자신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과 25절을 통해서 바울 내면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두고 싸우는 것을 적고 있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견해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근거는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14절부터 25절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바울은 과거의 회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을 적어냈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견해의 핵심이고 두 번째 근거는 22절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자기가 산다라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갈망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 중엔 뭐 존 스토트나 아니면 존 칼빈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견해입니다. 본문을 쓴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바울일지 몰라도 이 내용 지금 14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내용은 결코 믿는 자의 고백일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토해내는 탄식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근거되는 구절은 역시 14절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죄 아래 팔린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6장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죄 가운데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을 보면서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치더라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려다가 철저히 실패했던 뼈아픈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견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주석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주석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석 중에 더글라스 무라는 사람이 쓴 주석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견해입니다.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편지글이나 글 적을 때 어떤 그룹을 대변할 때 이들은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1인칭 화법을 쓰는 수사학적인 기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그룹을 대표해서 1인칭 화법을 써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세 번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이스라엘을 뜻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이 그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고백은 바울이 대표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적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으로 보는 것이 맞다 정도가 이 세 번째 의견이고 이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은 앤티 라이시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견해를 오늘 살펴볼 것이냐? 저는 첫 번째 견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이 14절부터 25절은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고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영적 전투를 적어 놓은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계속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인의 탄식이 지금 사도 바울 본인의 개인의 탄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말이 좋아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지 이것은 바울이 지금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나도 내 안에 있는 선과 내 안에 있는 악이 매번 싸우게 되고 선이 이길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죄가 이길 때도 당연히 더 많다. 나도 선하게 살고 싶은데 매번 진다. 나는 매번 실패한다. 이런 자신의 부끄러운 자신의 곤고함, 비참함을 털어놓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위치를 그 당시의 바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 거장입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바울이 했던 바울이 썼던 글은 교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유명 목사님 같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나 매일 실패한다. 나 매일 죄 짓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의 실패를 말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은 사람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연륜이 차 있는 사람들은 그 위치에 있을수록 자신의 비참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까 봐, 자기한테 실망해서 떠나갈까 봐, 자기가 쌓아온 그동안의 어떠한 위치나 권위가 무너지고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않을까 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어떤 위치에 있었냐 하면 전도여행을 3번 갑니다. 그죠? 전도여행을 3번 가는데 전도여행의 3번째 전도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중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역의 열매가 그야말로 최정점에 달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최고의 전성기에 지금 이 로마서를 적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잃을 게 가장 많은 시기에 지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 내가 갔더니 예수 믿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떠함을 부풀리고 이야기하는 데에 훨씬 더 에너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선한 가운데 살아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나는 또 실패했다. 나는 비참하다라고 이 영적인 거장이, 그것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밑바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아침에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냉소적이 되고 지쳐가고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자꾸 실망하고 여러분이 수치심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몰라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면 괜찮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라는 진리를 압니다. 감자튀김은 잠재적 성인병 유발 요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답은 다 아는데 안 되니까, 이 답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정작 주변을 보면 나 빼고는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유독 그 벽을 못 넘는 것 같고, 나만 같은 데서 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나만이라는 곳에서 오는 그 외로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까? 그때 바울은 너희들에게 고백하기를, 너희들 죄를 이겨야 한다. 너희들 이렇게 죄 짓고 넘어지면 어떡하느냐, 너희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말하는 교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똑같이 실패하며 넘어지는 상황을 나누면서 죄 가운데 나도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너희들의 동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지의 자리에서 그 죄와 싸우기를 함께 합니다.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성도들의 지독한 외로움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나? 영적 거장인 바울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저 사람도 힘들었구나. 이거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게든 자신을 막 포장하고 있는 것도 막 다 긁어다가 어떻게든 자신을 부풀리고 비교하면서 남들에게 자신을 뽐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거 누가 배우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SEP 미팅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SEP 5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썸머스쿨 하는 거 5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거 애들이 배워요. 오죽하면 애들이 자기들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서로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애들이 똑똑해서 배운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 하는 얘기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 듣지 않았을까요? 아마 교회 모임이 피곤해지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망하고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위로를 얻을까요? 바로 그 옆에 같이 망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안전하고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건 제 자전적인 고백이라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소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황금 학교에서 자랐어요. 황금 학군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전 이단합니다. 왜냐하면 남들 A 받고 B 받을 때 저는 D만 받아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애들끼리 왜 브런치 시간에 모이잖아요. 성적표 바꾸면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B 받은 애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죽는 게 아니라 막 슬퍼서. 제 성적표 보여주면 기뻐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위로를 얻냐 하면 저랑 같은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뭐 받았냐? 나 D. 나 F. 그래서 D나 F나 도토리 기적이잖아. 도찐개찐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저희는 기쁘게 카페테리아 가서 감자튀김 사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선전 하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아이가 백혈병이었나 암에 걸립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와요. 그럼 머리 다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를 쓰고 교실 앞문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리에 가서 앉아요. 근데 그때 카메라 앵글이 바뀌면서 교실 전체를 비춰줍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털모자 하나씩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자를 하나씩 벗게 돼요. 그때 그 아이들의 머리도 같이 짧은 거죠. 그 아파서 회복돼서 온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녹았을까요?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여러분, 상향평준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향평준화가 뭐냐면 다 같이 우상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야 일로 와 빨리 와 이렇게 끌어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 올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굉장히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올라가는 하향평준화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하늘에 앉아가서 야 너희들 이렇게 올라와라 라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죄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유능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신의 파산과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까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작가이자 심리상담가인 레리 크랩은 자신의 책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약함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인다. 우리가 받은 복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과 수치의 장벽을 부순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하나로 묶는 것은 가두 행진을 벌일 만한 성공이 아닌 우리의 공공연한 실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교회 커뮤니티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연구들을 하시고 좋은 글들을 많이 쓰시고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교회들 다녀보면서 보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약함을 고백하는 모습이래요. 능력이 아닌 약함이 두려움과 수치를 없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약함의 역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약함의 역설은 성경 곳곳에도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망해서 고개를 돌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닌 척 숨기려 하고 괜찮은 척, 나는 의인인 척 연기를 하며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속임 가운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엎드려 흘리는 그 눈물, 그 곤고한 자의 탄식, 그것에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이 있는 꼭대기가 아니라 깨어지고 갈라진 그 약함의 틈새로 찾아와서 그 틈을 자신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24절과 25절 보면 24절은 탄식의 절정이에요. 나는 곤고한 자다. 사망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 탄식이 감사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내가 바닥을 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구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발견을 자신의 서신 곳곳에 써둡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세 번역인데 이거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약했을 때. 고린도후서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완악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른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참함과 공고함을 느끼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성령님이 여러분과 간구하여 주시는 순간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되어지는 때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반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아픔을 바울처럼 고백하십시오. 5월이면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가정에 포커스된 설교들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오늘의 적용을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는 곤고함, 비참함, 아니면 이 완벽한 가면을 벗어 던지는 이 태도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리더들이 누굴까요? 부모님들일까 아닐까 싶어요. 이것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모든 가정에게 어플라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흔들림이 없는 척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때요? 신앙생활도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척 갑옷을 입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완벽하고 훌륭하게 사는 모습을 봐야 애들이 배울 거다. 그래야 애들의 신앙이 자라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남자분들 그리고 아버님 세대들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애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의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죄 가운데 싸운다. 나도 너 딴짓하는 거 보면 화가 난다. 그래서 화낸다. 미안.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 안 된다. 스트레스 받고 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미안.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 비슷하게 또 행동하겠지. 그래서 미안. 미안. 이거 얘기하면 괜찮아지더라고. 완벽하던 척하던 그 부모님이 권위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투명하게 내보일 때 자녀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고백 뒤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가정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습이 어때야 하느냐를 가정신학자인 레이 앤더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은 세상처럼 성과와 율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히 은혜와 용서가 지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해요. 여러분, 애들이 나아가서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하면 가만 놔둡니까?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앞으로 애들이 살아갈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가정만이라도 반대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만이라도 은혜의 단어와 용서의 어떤 띠임들이 지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탄식이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덮고 있는 가면, 그 위선의 가면들을 벗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함을 고백할 때의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약함을 통해 흘러가고 그 약함을 통해 빛을 발하고 그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면 유독 눈치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이런 말을 달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지금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 기도 제목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자리인 것 같다. 목사님, 저는 삶이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삶이 바쁘다는 얘기는 가정 가운데 어떠한 저항이 있다라는 걸 애둘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바꿔서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모나서 공동체에 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존재의 값어치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해보니까 누가 진짜 강하고 센 사람처럼 보이냐 하면 내가 봐도 인생이 심하게 망가져 계시는 분들이고 비참하신 분들인데 온통 약점과 실패뿐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가혹한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순교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순교하고 나면 알아주잖아요. 박수 쳐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념도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누가 알아줍니까?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끌려가는 길이, 그 비참한 길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도 그렇구나. 나만 여기 와서 소외감 느꼈던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같이 외롭구나. 이거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다 별거 없잖아요. 그죠? 저는 아시다시피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완벽한 척 포장하지 맙시다. 누가 넘어질 때 옆에서 훈수 두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니까 넘어졌지, 내가 그 빤하다 그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같이 바닥을 쳐주고 같이 울면서 우리 힘냅시다 얘기해 줍시다. 그래서 저도 제 약함을 숨기지 않고 여러분과 똑같이 부대끼면서 정직하게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티 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약하고 흔들리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비참함이 연결되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베델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비참한 자들이 모여서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그 연결됨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자랑하는 한 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